묵도하심으로 9월 오늘이 16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바라는 그런 심령을 주님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 드리오니 저희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주부에 적힌 대로 37번 157장이 되겠습니다. 37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안 맞아요? 제 책을 집에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걸 보겠습니다.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책이 틀린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봤어요. 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찾아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26장, 통합은 215장입니다. 426장. 이제
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제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아멘.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흰 눈보다 이어지게 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시는 기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아멘.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하시소서. 3절 한 번 더 하시고 3절 끝난 다음에 윤원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의사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길 원함. 아멘. 날 정결케 하신 비자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아멘.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아요.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아빠 앞에,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이 시간도 모여서 산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제사장의 직분이 있기에 산 제물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산 제물은 깨끗하고 험도 티도 좀도 없어야 하나님께 드려줄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저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혹시 저희들이 죄진 거 없지 않지요?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잠시 회개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고 좀도 티도 없는 정말 산 제물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조금 전까지도 찰나에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 아시죠? 저희들 일일이 다 나열하지 하려면은 회개매도 오늘 하루 종일이 가도 주님 부르신 날 그날까지 회개매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야 간단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그 은혜로 이 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생각만 감정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지 못한 거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제물되어 하는 기뻐하는 산
제사드리기를 원하니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를 믿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대신 하셨기에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담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제사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저 러시아에서 이제 아버지 앞에 산 제사 드릴 텐데 주님이 늘 강건케 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이제 우리 이 영성 훈련이 아버지요 틀을 잡고 올 수 있는 아버지가 귀한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틀을 잡아놓고 저희들 마음대로 오가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틀이 될 수 있는 러시아가 되게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희승 목사님 다녀오셨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옵니다. 정말 저희들 그 누구 하나도 박철수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완전한 자가 없기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껍데기 대신 그 우리 김일순 목사님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되어 문장이 되어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의 아버지여 하나님 정신이 되어 아버지여 푸녀의 생명의 말씀을 흘러나오시도록 이 시간도 그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생각만 감대로 온전히 올인되어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이 친히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어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 감사, 감사. 아멘. 주보에 있는 본문하고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냥 목사님 적어놓으신 거를 모르고 그냥 제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룻기서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룻기서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있습니다. 402쪽입니다. 제 성경엔 룻기서 1장 다 읽으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으니까 1장 15절서부터 사사기하고 사무엘상하고 중간에 낀 게 룻기입니다. 15절로 18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입니다. 다 펴셨죠?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로 18절까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또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2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 여기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224쪽 제 성경은 21장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곳으로 가서 이튿날 모두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 여러 날 머물며 있더니 아가브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세상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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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옵나이다. 미물에 찍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장차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 가서 누릴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훈련시켜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 박 목사님께서 쓰셔서 말씀을 증거하셔야 되는데 또 선교차 러시아에 가셔서 지금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계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원하건대 그 연약한 몸이 강건해지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나이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더 주님을 위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것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저는 다만 대언으로 아버지 시간에 섬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한 심령을 다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에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전 새생명교회를 주님께서 특별히 영성훈련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아버지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심령들 다 되어서 누가 오든지 간에 과연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더라, 생명이 넘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이 예배 장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거는 아버지하고 나하고 지금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보는 사람은 얼마나 잘 드리나 보자, 이게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관망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곧 죽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죽이지 맙시다. 낭비하지 맙시다. 아버지 앞에 생명으로 지금 이 시간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생명으로 세워지는 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서 1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어느 한 사람이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조상이 물려준 모든 것을 처분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엘리는 나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엘리멜렉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구로 사십니까? 하나님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 옛사람으로 사십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이제 힐맨을 통해서 자꾸 성장해 가잖아요. 이제 하나님으로 사라지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소원이 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 남겨놓고 그 엘리멜렉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 두 아들마저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기 전에 모압 여인을 택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거기서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마저 갔죠. 그래서 이제는 그 3과부만 남았습니다. 두 며느리야 또 나오미하고. 그런데 때마침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가 이제는 모압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이제 결정하고 돌아갑니다. 같이 돌아가다가 두 자부하고 같이 돌아가다가 여기서 모압에서 일어난 일은 모압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정리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 두 자부는 이제 모압에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르바는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룻은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신이 내 신이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내가 죽을 것이요,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 결심한 것을 보고 이래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9월로 이제 이곳에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제가 꼭 나오미 같았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근데 나오미가 그곳에서 망한 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결과는 잘한 거잖아요. 결과는. 제가 이제 그 주사랑교회를 2008년 9월 1일로 딱 갔어요. 9월 1일로 2008년 9월 1일. 놀랬죠, 여러분. 만 10년에 날짜도 하나 안 틀려요. 9월 1일로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날짜까지 그렇게 딱 맞았는지, 맞아 떨어지는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한숨 쉴 거 없어요. 10년 동안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훈련시키셨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곳에 있고 싶다고, 이렇게 머물러 있고 싶다고, 누가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지하에 그러고 있고 싶겠어요? 뭐 처음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가족도 있고 성도도 있고 이랬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훈련은 이제 2005년도부터 2013년도부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가서 이제 완전히 그렇게 들어갔죠. 근데 저는 제 인위적인 방법으로 거기를 나올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나는 할 것입니다. 라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앞에 푸념은 했죠. 아버지 언제까지 저를 이곳에 이렇게 있게 하실 건가요? 계속 푸념을 했죠. 그런데요, 또 기적이 또 뭔 줄 아세요? 저 혼자 있었잖아요. 근데 월세가 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제가 나가서 팥줄부로 일했습니까? 어디 가서 돈을 벌어 왔습니까? 저는 돈 벌러 나간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어디 가서 월급 타온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계속 이 훈련만 받으러. 차비가 또 만만합니까? 저는 이제 아직 정부에서 나오는 그 혜택이 없어요. 출생신고를 2년이나 늦게 하셔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늦게 하셔가지고는 그것이 혜택이 없어요. 교통비도 혜택이 없고. 그러면서 그곳에 그래도 계속 가야 안 가죠. 등촌 이래서 했으니까 이사 가죠. 여기 오죠. 차비만 해도. 그런데도요, 차비만 합니까? 또 헌금은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월세가 또 좀 쌉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들어갈 때 우리 큰아들이 500, 작은아들이 500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보증금을 걸었거든요. 그게 오버하게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교회가 미리 매매가 되었더라면 그것을 제가 아마 사비로 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콕 묶어놨다가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드리고 이번에도 감사해서 울었고요. 또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건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완전히 저를 그냥 이제 다 불어버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건축할 때 저희가 딱 그 총 재산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건축원금을 드려야 되는데 건축원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낸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저는 통장이 없으니까 집사님한테, 집사님 융자 낼 때 나 100만 원만 내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을 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건축원금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이제 그 건축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형편 아시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에서 융자를 해가지고는 돌려주셨어요. 다시.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돌려주셨어요. 저도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한번 드려진 거기 때문에 다시 뒤돌려받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법을 그렇게 정하셨어도 저는 그때 신앙생활 한 지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전날 저녁에 가서 이제 불려가서 되돌림을 받고 다음날 새벽에 가서 다시 강대상에다가 그것을 다시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너무 울었어요. 감사해서. 근데 이번에도 내가 그래도 그거를 고이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뭘 이렇게 많이 받아서 우리가 막 기뻐서 날뛰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쁘죠. 근데 진짜 기쁜 것은요, 드리고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오르바와 룻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돌아가라. 이제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어요. 오르바도 울었고요. 룻도 울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가 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기서 누가 현명합니까? 오르바가 아주 현명하고 합리적입니다. 오르바는. 누군들 이렇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본능이란 말입니다. 오르바가 택한 그 길이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에요. 당연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간 거예요. 누가 욕하겠어요?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비합리적인 것은 오히려 룻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제 봅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어느 누구든지 이제 그래도 어느 누구든지 그냥 뭐 일부러 그냥 말 없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오르바도 참 그래도 따라가려고 했잖아요. 나오미가 아마 같이 가자 했으면 갔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뭐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갔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를 떠남에 있어서 오르바가 울면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미가 룻도 보내려고 강권하셨지만 룻은 이미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나는 죽어도 안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이게 우리가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부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라고요. 그런데 이미 룻은 남편이 돌아가셨지만 바로 어머니하고 그게 다시 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남편을 대신해서. 그런데 지금 룻은 가는 길이 첩첩산중이잖아요. 이방인, 천대받는 모압 여인 이방인에다가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봤자 농사지을 땅도 없고 그 여인들이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룻은 결코 자기 사사로운 생을 위해서 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면은 오르바는 인식이에요. 그렇지만 룻은 고백입니다. 아멘. 근데 고백을 우리가 고백이 되어졌으면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룻은 이미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한 대로 나오미를 쫓았고 또 베들레헴에 가서 아무도 생면부지 모르는 그곳에 가서 이삭 죽기를 갑니다. 왜? 본인도 먹어야 되겠지만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만약에 이제 제 경우였더라면, 제 경우가 제가 이제 결단할 수도 있었겠죠. 제가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아마 일을 나갔을 거예요. 제가 또순이거든요. 제가 엄청 또순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의지해서 그 덕보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뭐 어릴 때는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성장해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직장 생활은 결혼하기까지 끊임없이 직장 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가족들을 제가 7남매의 가장 가운데거든요.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이제 삶을 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도 일단 이제 그 집에 가서도 제가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은 제가 몸에 배질 않았어요. 뭔가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씩이나 그러고 그냥 있을 때 얘가 무슨 마음을 안 먹었겠습니까? 나가서 일을 할까? 뭐를 할까?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질 않으셨겠죠. 그냥 버티고 있은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처음에 왔는데, 내가 나오미구나, 나오미 같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자책감도 들고 그랬지만, 그래도, 나를 받아주셔서, 박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올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생을 마치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그곳이 있으니까 너무나 우리는 평안하구나. 그 마음을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을 첫날 예배 드리면서 세 가지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박 목사님께서 제목을 달아놓으신 것은.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성하면 분명히 그곳에 가서 결박되어져서 이제는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그게 지금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룻도 어머니를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염려했다면 분명히 어머니를 따라서 가지 않고 오르바처럼 자기 동족에로 가서 아마 좋은 신랑감을 골라서 만났겠죠. 얼굴도 이쁜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렇지만 룻은 자기 이제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접어버린 거예요. 접고 이제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굶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거는 관계없고 나는 오직 나오미 시어머니를 나는 붙여줄 것이다. 그 결단을 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오르바도 마음은 있었지만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육신의 삶 녹록지 않으면 그 삶 걱정 안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이제 누가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천국에 가시니까 누가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남편 계실 때는 남편 생활 염려 걱정 뭐 교회세 그러고도 염려 걱정 안 했어요. 남편이 다 이렇게 공급을 하셔서. 그런데 남편이 딱 가시고 나니까 덜렁 혼자 있는데 어떻게 그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죠. 그런데도 어떻든 저는 훈련 받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훈련 받는데. 그래서 그 훈련 받는데 주력한 것이 나의 피난처가 된 거예요. 만약에 훈련 받지 않고 그냥 교회 가만히 있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뭐 우울증에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일어났었겠죠. 그러나 훈련 받으러 늘 싹 다니다 보니까
뭐 다른 생각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게 뭐 의고 안 올라가는 게 죄다 아니거든요. 선택은 본인이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해야 돼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선택할 그런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인식이냐 고백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날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은 잘 보거든요. 근데 자신은 못 보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늘 상대를 주셨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 내게 딱 걸릴 때 내가 생명으로 나가면 그걸 탁 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면요, 그 말에 탁 걸려서 나도 같이 빠바바바바 같이 입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언 14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문다 그랬어요. 오르바는 자기 집을 허물었어요. 룻은 자기 집을 세웠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응?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우연히 이삭 죽기 갔는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간 집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우연히 간 밭이. 근데 보아스가 유력자요. 그 집에 기업을 물을 자. 근데 그 앞에 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아스가 대신 그 집을 이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넘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거기에 매몰될 것인가. 여기 지금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응?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막 힘들여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게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주님을 생각할 것인가, 그 사건에 대한 전모를 생각할 것인가. 그러면 그 사건을 그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하고는 이미 이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어려운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묵상하면, 전심으로 주님을 묵상하면, 왜? 그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때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해요. 그 환경 상황을 줘가지고 우리를 생각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는 마귀 역사고. 근데 그런 상황이 왔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능력을 주시는 것은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감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셨잖아요. 잠언 23장 4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 혼자,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은 이제 수도원 영성이 생겼잖아요. 산속에 혼자 가서 그냥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영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라 세상을 향해 세상을 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가서 보면은 다 이렇게 우리는 부딪히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나도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상대방도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이 발견되집니다. 근데 나도 온전치 못하는 주제가 상대방은 잘 보여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러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는 누가 져요? 내가 져요.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지금 끊어진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깨워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내가 오르바가 될 것인가? 룻이 될 것인가? 그렇게 되어져서 룻이 되면은 그냥 나와 관계없어요. 내 삶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또 3장, 루키스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얘야, 몸단장 깨끗이 하고 새 옷으로 딱 갈아입고 보아스가 잠자는 곳에 살짝 들어가라고 그래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몸 파는 일이 하는 거예요. 몸 파는 여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몸 파는 여인들이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살짝 가죠. 발치에 살짝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 어머니 나 그 집 못 하겠어요. 나 차라리 이삭 죽어서 이삭 주워가지고요. 어머니하고 우리 둘이 단둘이 살아요. 그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외간 남자한테 그게 자기 몸팔로 그렇게 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룻은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한 그 후에 아기를 낳았잖아요.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순종했어요? 룻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순종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자꾸 내 말을 자꾸 하고자 하는 그 나의 이론, 나의 합리화 이런 것이 있으면요. 그게 아파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저를 모르십니까? 상황을 모르십니까? 그를 모르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장해야지만이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지만이 합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인가 보면은 있잖아요. 왜 예수님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딪혀서 깨져야 돼요. 거기에 넘어져 버리면 실패해요. 부딪혀서 깨져서 내가 깨지고 내 육성이 깨져서 영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으로 들어가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입니다. 노정입니다. 어떻든 나오미가 망한 게 잘 망했어요. 만약에 그곳에서 안 망했으면 베들레헴으로 안 돌아왔겠죠. 그곳에서 그냥 눌러하려 하고 아들 손자 보고 살았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냥 빈털터리가 되어서 망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또 그 계대를 잇는 가문을 세웠잖아요. 룻이 가문을 세웠잖아요. 룻의 결단으로 가문을 세운 거예요. 가문도 보통 가문입니까? 예수님 계대에 가문을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지 말고 부서지고 넘어간다면 우리 집을, 내 가문이 뭡니까? 우리 내 심령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집이 세워져요. 예수님의 계대를 잇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 우리가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예수님의 계대를 이어서 되어져야 예수님이 나오시죠. 우리 그냥 오르바처럼 생각에만 있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룻처럼 그런 순종할 수 없는 일까지 순종되어져서 잉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벳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삶까지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21장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도 막 울었어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때를 지어서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이번에 가면 결박되어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을 걸 알았어요. 죽을 걸 알았어요. 결박될 걸 알았어요. 그래도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결박돼서 어디로 가야 돼?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 가서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서 당신은 순교당할 알았어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르반은 아니지 룻은 구약은 육신의 법이고 신약은 심령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순교하심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직행하셨고 룻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예수님의 계대를 이었고 또 보아스가 부자잖아요. 부자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풍요롭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법과 심령의 법 같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저 보니까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없지만 그래도 10년이란 세월 가운데 혼자서 그 월세 감당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한 달에 그냥 그 월세만 53만 원이거든요. 10년이면 얼마예요? 10년이면 얼마예요? 그 엄청 큰 액수잖아요. 그 제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만 복 주신 게 아니라 저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심합시다. 나는 이제 절대로 육을 향해서 가지 않을 거야.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내가 절대로 생각지도 않고 이제 가지 않을 거야. 온전히 죽든지 살든지 굶든지 내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완전히 바칠 거야. 그런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하지 않으면 인식이라니까요. 결심해서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다 상황도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 준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또한 우리가 이제는 때가 되면 아버지 나라로 갈 것인데 이미 우리와 예수님과는 계대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씨앗이 잉태되어져서 출산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치도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꼬드기는지 우리가 육신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지금까지 많이 놓치고 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것이 바로 기회가 돼서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 예수님의 씨를 잉태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인식에만 있고 고백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져서 아버지 나라가 더 빨리 널리 퍼지도록 저희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기억에서 이름으로 주와 기도하고 찬양하면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너에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서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주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교인별법 아멘. 교회 소식 알립니다. 죽전 새생명교회 모든 예배의 생방송은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죽전 새생명교회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다음 카페를 통해 예배와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영성 오후 1시 30분 영성 기본과정이 있습니다. 목요기도회 9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교재는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또 강사는 신성신 목사님, 장석자 강사님, 또 김희숙 목사입니다. 러시아 미주 힐맨 사역 준비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9월 10일 러시아, 9월 14일, 28일, 또 10월은 이제 9월, 10월이죠. 10월 15일 날은 또 미주로 떠납니다. 영성 선교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시, 오전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가 늦었지만 잠깐 러시아에 계신 목사님 네 분, 또 같이 동행하시는 그 두 분 목사님 위해서 잠깐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 바쳐 마음 바쳐 헌신하시는 귀한 목사님 네 분, 아버지 러시아에서 아버지 거하실 때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시사 피곤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러시아의 놀라운 힐맨 사역이 영성 사역이 펼쳐져서 전 세계가 다 영성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행하시는 이춘옥 목사님과 신현덕 목사님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 가서 많은 아버지 도전을 받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그분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635장 하늘 이거 내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길 진 너를 지원세 제 영광 영원히 아멘. 먼저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오니 그 손길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손길을 받아 주시어서 아버지 조금도 물질에 가람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내제 충만하심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는 결단하고 육신의 일을 쫓지 않고 영예를 쫓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특별히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이 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세계적인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따 오후에 점심 드시고